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목사님 안 오셨죠? 아직?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금수 목사님 좀 나오시고 사모님 와셔서 함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찬을 드실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찌르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키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이 포도주 잔은 단순한 포도주 잔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보혈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마시면서 내 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사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먹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소서. 이 시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가운데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테이블 밑에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만한 큰 돌을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교수님이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자갈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돌 사이에 그 자갈을 또 넣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었더니 이번에는 학생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교수님께서 다시는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다 끄집어내더니 그 틈새 사이에 모래를 또 집어넣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주전자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이 있는 주전자를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득 찼습니까? 예,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교훈이냐면, 만일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큰 돌을 먼저 넣지 못하면은 여러분 항아리에는 영원토록 큰 돌을 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래를 먼저 넣었다고 한다면은 큰 돌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그마한 자갈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큰 돌을 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큰 돌을 먼저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일일까요?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30, 40대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중에 51%가 가장 인생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돈과 일로 꼽았습니다. 40%는 가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모두가 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1순위. 돈입니까? 일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1순위가 예배여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1순위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1순위가 예배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10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10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1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보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살아나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질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지친 영혼, 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인생의 1순위 예배가 되어져야 될 이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지금이 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그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여러분 금방 사라지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이 BTS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BTS가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 LED와 레이저와 드론까지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한 번의 콘서트를 통해서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그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뭐 화려한 조명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만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되는지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시시때때로 예능 프로그램 그 포맷을 바꾼다고 합니다. 출연진들도 바꾼대요. 왜냐하면 그 포맷을 바꾸거나 출연진들을 시시때때로 바꾸지 않으면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프로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배는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도 포맷을 바꾸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의 포맷이에요. 우리 애담 제자교회 포맷이 그렇게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의 포맷입니다. 출연진들도 고정이에요. 목사님이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진들도 고정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도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지루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막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30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는 것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1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길을 잃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1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의 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소망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희망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한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십시다. 예배가 왜 1순위여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기 장인 어른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맨날 도망을 다니고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또 쫓겨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분주함이 안식으로 바뀌고 피곤함이 쉼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아니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한 거예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고 하나가 됩니다. 자, 시편 133편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뭐 같이 밥을 먹고 단합되어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연합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닫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요 자매요, 정말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으로 묶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요.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은 성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순위라는 것이죠. 자, 8번째 한번 보십시다. 예배는 회개를 일어나게 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성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11절과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키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티끌만한 죄악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심령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순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배 중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자, 시편 103편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단순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배를 통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저 설교 말씀을 잠시 전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식일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중단하시고 그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주목하여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2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말씀 들고 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주님이 예배 중에 그 병든 여인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실까요? 물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몸과 영혼의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치유 은사를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으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한 사람 한 분이 지금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고침을 받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 불치병이 치료를 받아요. 암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 성도들 중에 증거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계세요.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그러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 불참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단순한 어떤 단체 모임 이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개 모임 이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동아리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강연 듣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예배의 자리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다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 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이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 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른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다. 그리고 그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보다 암투병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한 그 설교가 더 훌륭한 설교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고쳐 주실 것입니다. 병이 계속해서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10번째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해방이 있어요. 예배는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의 억눌림 속에서 결박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 안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2절 말씀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런 은총과 은혜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귀신의 포로, 그죠? 그런 인생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결과의 보상이 뭐냐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무엇이냐니까 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과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곡을 내가 여기 정했는데 잘못 정해가지고 지금 뒤지면서 찾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44장인데요.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가 10가지 상황을 말씀을 들었지만 이 10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내 인생 가운데에